아버지, 이 시간도 친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의 이유. 맥주 감사의 이유.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일까? 뭘 받았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건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물질이나 주시고 썩어질 육신에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생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주셔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어야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영적인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적인 도움도 육신의 도움도 받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선적인 순위가 적용되는데, 먼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위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이야 그렇게 육신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찾고 육신에 필요한 것이 처음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육신의 것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생 그리고 육신의 생활을 정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무엇을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질서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뭘 다스리는 겁니까? 순서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으로 그럽니다.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예배하라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란 말은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 효령에서 침수를 강의하신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써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귀신 여러분 봤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뭘 저녁에 어떻게 이상한 것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귀신을 본 것 같은, 그런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여러분 봤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은요, 영이요, 영.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영적인 천군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물리쳐버렸잖아요.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못 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눈으로 봤다 하면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상식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내가 주일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우편함에서 이렇게 딱 우편물을 끄집어 내 보면은 항상 이 신천지의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에서 이 우편물로 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편지가 써 있고, 어떤 것은 막 여러 가지 지질구질한 것들이
써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단체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저분한 상식,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도 없는 그런 짓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상식에 어긋나 있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잘못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여기에 지금 비록 앉아 있지만은 내 영이 집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조기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도요,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그 영을 도와서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여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영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다스리고 사람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는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질서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셋째 날에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그런 그 씨 가진 열매와 과일을 만드셨는데, 자, 1장 9절로 해서 12절까지 갑니다. 13절까지. 자, 1장 앞으로 가서 9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요, 이날의 모든 생물들을, 즉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물속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여섯째 날 되던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에서 셋째 날에 미리 준비하신 풀, 채소, 과일 등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자연의 혜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그 귀중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맙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모든 혜택을요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은 후에 땅이 효력을 발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저주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리고 가인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그 자신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먹지 못하고 사는 저주를 안고 삽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미련한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이 죄인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고달픈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봐야 필요 없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만이 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질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음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식물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비로소 드디어 그 말이에요.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육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처처에서 동네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도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의 종로로 다면서 온갖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이전에 살았던 그렇게 죄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생리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았으면요, 주님이 사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식물에 대한 염려가 있고 돈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 가운데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가 곡식을 빼앗아 가는 일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식생활과 찬송 생활이 일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일해서 먹게 되게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한 만큼 먹고 살면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한 만큼의 내가 소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 자,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식생활과 찬송하면서 주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양식이 보장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요한 생활을 사는 비결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생활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 생활의 필요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농로길을 제가 갔어요.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벼농사가 잘 됐네. 근데 여러분 인자사 15논 그 뭐가 이제 뭐 자라고 있는데 아직 가을이 안 됐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곡식 고개가 나왔어요. 이게 익어갈 만해요. 그때 한번 태풍이 쓸어버리면은 못 먹는 겁니다. 1년 농사입니다. 봄부터 농부가 모짜리를 시작하고 해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여름 내내 병충해 물대기 약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물어 가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쓸고 가버리면은 못 먹는 겁니다. 어디 벼만 그렇습니까? 가수원에 제가 그 나주에 벼밭에서 살아봤는데 그것도 1년 내내 농사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위해서 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 꽃을 필 때부터 꽃부터 솎아내요. 그리고 나서 또 열매가 열잖아요. 또 열매 속에 그 열매를 솎아내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씩 종이로 다 싸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이 열매가 이제 햇빛을 받아가면서 또 약을 처방하면서 이제 받아가면서 자라요. 그러다가 태풍 한 번 맞으면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서에서 11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기한 전에 다 됐다고 하는 그런 곡식이 열매가 먹지 못해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생활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도적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보장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속하신 것을 먼저 감사했어요. 자, 구약의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쭉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26장,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한 동네를 이제 한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대문 앞에다가 $100씩 두고 갑니다. 그 첫날에 대문 앞에 가서 보니까 봉투에 그런 $100씩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그리고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역시 이제 자기 대문 앞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100씩 두고 갑니다. 셋째 날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그런 $100를 두고 간 그 사실을 놓고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서로가의 이해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2주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례껏 이제는 자기 대문 앞에 $100가 와 있겠지 하고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 셋째 주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 100달러를 기다립니다. 자, 넷째 주가 되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대문 앞에 100달러를 두고 갔겠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날도 여전히 그 정해진 구역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날은요, 봉투를 안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오늘은 그냥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쯤 받아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렇죠? 어떤 홀로 계신 그 분이 삼남매의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어렵게 그 리아카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신사가 와서 이거 얼마예요? 물었어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호떡 받아가지고 가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여전히 또 1,000원짜리를 딱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호떡은 안 받아가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왔습니다.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근데 날씨는 춥고 근데 그날도 여전히 그 노신사는 그 앞에 와서 1,000원짜리를 딱 주고 갑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뒤를 쫓아가면서 아저씨 호떡값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날마다 햇빛 받고 살잖아요. 돈 주고 받아요? 날마다 공기 받고 살잖아요. 돈 주고 받습니까? 날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면요, 많이 온다고 뭐라고 했었고, 비가 안 오면요, 요놈의 날이 왜 그러냐고 또 그랬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에 당연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신학자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를 하면은 플러스가 되어서 또 하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배달해 준다. 그래서 감사가 자꾸 감사하면 자꾸 감사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게 확장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주 100% 나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만 생겨. 내가 또 불평하면 또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의 생활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플러스 자꾸 감사가 내게 쌓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내 입에서 연발되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